한마음교회 예배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인 우리들에게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각 사람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유혹하는 세상에 대한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수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아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아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너의 눈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인 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고 싶었던 것들,
찬양하며 우리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들,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우리의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정말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합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정말 죄악으로 물들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금 세워주신 줄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다시금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납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흠없고 하나님 정결한 모습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의 힘과 방패이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자격 없는 저희를 지켜주시고 삶을 보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들을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애쓴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상하고 깨어진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저희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공급을 충만하게 받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사실이며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물질은 허상이며 덧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운 백성으로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움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가족의 문제로, 경제적 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도움의 손길을 열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주 안에서 회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로, 직장으로, 학업의 문제로 고국이나 타국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귀한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능력과 은혜를 더하사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치료를 채우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부흥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더욱 부흥케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이 땅을 넉넉히 품을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교회 리노베이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열심과 사랑으로 시작된 이 일이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도들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예배 처소가 되게 하시고 성전인 우리 자신도 말씀 앞에 온전케 되며 더욱 겸손히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 되는 영혼의 리노베이션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 학교 교사들, 긴장을 놓치지 않고 PPT와 방송을 담당하시는 집사님들,
지휘자님과 반주자님들, 아름다운 목소리로 힘차게 찬양하는 찬양팀과 성가대, 그리고 재정팀, 매주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모든 분들, 늘 기도로 예배를 돕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그리고 현지 조력자들, 모든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애쓰시는 이 모든 손길들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눈물,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의 헌신으로 한마음 공동체가 더욱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저희의 인생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출타 중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사랑하는 부모님을 요양원으로 보내드리고 눈물로 지내실 목사님 마음을 친히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사역에 흔들림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섬기시는 각 목사님과 현 전도사님의 사역에도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자유교회 양희성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그 가정의 은혜를 더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지친 영혼이 회복되고 길 잃은 영혼들이 바른 길을 찾게 되고 삶의 해답을 찾는 자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구약 112쪽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유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양희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가 설교 때 할 내용을 다 말씀하셔가지고 저 설교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그래도 우리 함께 또 준비한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는 그 넉넉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기도해 주셔서 자유교회 수련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가지 못한 친구들은 다음에 제가 꼭 데리고 갈 테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 10가지 말씀, 이 10계명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저는 이 10계명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10가지 말씀이라고 말하는 걸 조금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10계명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성경의 이 원어를 잘 보면 10계명이라는 표현보다는 10가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의 말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10가지 말씀이라고 말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10계명이라는 단어가 틀린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10가지 말씀이라고 말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계명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계명 뭔가 좀 딱딱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켜야 될 것만 같은, 이거를 꼭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조금 차갑고 딱딱한 이미지가 다가옵니다. 더군다나 10계명은 하지 마라 라는 말이 더 많기 때문에 계명이라고 표현하면 우리에게 조금 부담으로 다가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가지 말씀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좀 더 부드러워졌죠? 계명, 딱딱하면서 부드러워질 거예요. 이 왜 10가지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만약에 계명이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셨으면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큰 벌을 받게 되는 그런 강력한 조항이 걸린 그런 계명들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가지 말씀이 주어지는 19장에서 22장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지켜라고 명령하셨다. 혹은 이걸 너희가 반드시 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1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건 강제성을 띠는 너가 무조건 해야 돼 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들과의 대화 속에 나온 것이 10가지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20장 1절을 보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이 10가지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보려면 앞장 19장을 봐야 되는데 3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할 건데 너는 내려가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장로들을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 이후에 10가지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로 암묵적인 동의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10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에 함께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10가지 말씀 10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고백에 대한 결과로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일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였던 자신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자유를 얻었는데 이제 광야에서 마음껏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떨까요? 사실 우리도 노예였잖아요. 죄의 노예, 죄 속에 살아가던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대신에 죽으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에 반드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10가지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걸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이 10가지 말씀이 그때의 시대를 넘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 10가지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10가지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다른 말로 나는 너의 구원자이고 너는 나의 것,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지금 자신을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에는 이런 가능성이 아예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신이라는 존재는 일반 사람들하고는 가까울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왕, 그리고 그 왕 옆에 있는 귀족들과 가까운 신들이었지 일반 백성들하고는 절대 가까울 수 없는 것이 신이었어요. 그리고 이 일반 백성들의 이 신의 대리자인 왕과 그 왕을 돕는 귀족들을 돕는 그런 역할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일반 백성들에게 신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나의 신이 된다, 내가 그의 백성이 된다, 이게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400년, 430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일반 백성도 신과 거리가 멀다고 느껴져요. 노예들은 더 심했겠죠. 노예들이 해야 되는 건 그 사람들이 신을 잘 섬기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먼 거리감을 느끼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들을 구해 주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믿기 너무 어려운데 노예였던 자신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제부터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와 영원히 함께 살 거야. 나는 너를 구원했어 라고 하는 이 말이 그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 애굽은 넘어설 수 없는 세상의 끝판왕이었어요. 아무리 싸워도 아무리 덤벼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존재 애굽을 완전히 굴복시키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의 신이 될게,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될게,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냐면 이미 우리도 한번 경험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 앞에 나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했던 그 순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충분해 라는 고백이 넘쳤던 그때의 그 감정을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에 서서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고백을 들은 이스라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완전 좋았겠죠.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를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내가 듣고만 왔던 이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는구나. 그 마음, 그 고백, 그 기쁨이 엄청나게 넘쳤겠죠. 사실 이 말을 듣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 하나님이란 신은 나보다 모세랑 아론이랑 좀 더 친할 거야. 그런 신이 나를 기억해 주겠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저 신이 나라는 한 사람을 기억해 줄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널 기억하고 있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순간부터 아론과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모든 것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백성인가요?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이곳에 깊은 곳엔 누가 무엇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이 내려져야 이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10가지 말씀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려고 고백하고 씨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 10가지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고백을 이스라엘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20장 3절 첫 번째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상한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은 단 한 명이잖아요. 한 분. 그런데 너는 나 외에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기 때문에 나 외에는 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히브리 원어를 잘 살펴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있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를 쉽게 이해하게 이런 거예요. 너와 나는 얼굴을 마주보며 살아가고 있다. 너랑 나는 얼굴과 눈을 마주보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야. 너와 나, 우리 얼굴 사이에, 너랑 나,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 종교학자 칼빈이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만드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가 들어온다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무엇인가가 앞에 있다면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구원했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다른 말로 너와 나는 얼굴을 마주보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게 되는 게 생긴다면 일단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이 생각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뒤에 도망가서 숨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요. 얼굴 보고 설교를 못 하겠어요. 이러면 저 뒤에 가서 숨어서 설교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다 착하신 분들이니까 처음에 집중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집중이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아, 왜 저래? 왜 이래? 나오면 되지. 이런 마음들이 생기고 서로를 바라보다가 집중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무엇인가가 끼어들어오기 시작하면 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거죠. 저희 아내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는데 제가 고3 때 처음으로 연애를 했는데요. 네, 믿지 못하시겠지만 그 여자친구가 저를 2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고3 때 만났어요. 그 중요한 고3 때 이제 연애를 시작했는데 잘 만나고 있는데
어느 날 큰 충격을 받는 사건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 저희 학교가 어땠냐면 고등학교 3학년 남자반이 4개가 있고 여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여자반 6개가 붙어 있고 교무실이 있고 옆에가 남자 화장실이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려면 이제 여자반을 쑥 지나서 가야 되는 거죠. 뒷문을 딱 열었는데 저의 여자친구였던 사람이랑 저의 가장 친한 남자친구랑 서로 포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바람이 난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헤어졌죠. 그리고 그 남자친구와도 완전히 관계가 끝이 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정말 친하고 매일매일 얼굴을 마주보며 살아가던 존재였는데 갑자기 무엇인가가 딱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모든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것과 같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가 들어온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와 나는 눈을 마주치고 너와 나는 얼굴을 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앞에 다른 무엇인가가 들어오면 절대 안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면, 우리가 의심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른 걸 둘 수 있으시겠어요?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는데 다른 걸 그 앞에 가져다 둘 수 있겠어요? 이건 난 당신이랑 관계 맺고 싶지 않아요, 그걸 말하는 거겠죠. 이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다, 가깝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관계들 중에 하나가 되고 싶지 않다. 뒤에 성경을 보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 관계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너의 첫 번째 가장 우선순위가 내가 되고 싶다라고 처음부터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상 숭배를 하며 생기는 문제는 진짜 자유를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거의 400년 만에 자유라는 걸 얻게 되었어요. 노예 생활이 끝났어요. 그동안 애굽의 어떤 신들은 그들이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란 신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무엇인가에 매이기 시작하면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죠. 온통 내 신경이 그곳에 가 있으니까 다른 것들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나던가요? 아니죠. 죄송하지만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것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내 눈앞에 있는 무엇인가를 자꾸 집중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해요. 죄에서 자유로움을 주려고. 다른 말로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이 세상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니까 다른 것들에 스스로 매이지 말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까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때 엄청 깜짝 놀랐어요. 아, 설교 오늘 보셨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물질 이런 것들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의 감격을 누리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란 존재 앞에 서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며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눈을 마주치며 살아오고 계셨나요? 여러분은, 아니 저는 누구 앞에 서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내가 무엇을 중심 삼아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꼭 생각해보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직히 우상 숭배하면 재밌어요. 즐겁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좋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1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딱 떠보면 5분밖에 안 지나 있네. 그래서 그 당혹함과 그 막 불편한 그 마음보다 차라리 쉬면서 유튜브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 시간 보내면 엄청 빠르게 흘러가죠. 하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라면, 적어도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막고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를 계속 돌아봐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었을까? 그런 질문을 매일매일 나에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세워져 있었는지, 혹은 다른 무엇인가가 내 마음과 머리를 채우고 있진 않았는지 꼭 생각해 보세요. 2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차라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무엇인가가 있으면 더 믿음을 지키는 게 쉬울 것만 같고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만 같은데 만들지 말라고 하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이 또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의 모든 신들은 어떤 특정한 형상을 갖고 있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다 우상들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스리랑카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양쪽 길 옆에 200-300m 간격으로 우상들이 서 있었어요. 근데 다 다르게 생겼어요. 예수님을 전하러 갔는데 제가 뭐 한 줄 아세요? 그 우상들 앞에 가서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우와, 이거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저건 어떻게 생겼지? 계속 그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인도에서 지낼 때 제 룸메이트가 책상에 한 신상을 20개를 갖다 놓은 거예요.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그 앞에 가서 하나씩 들어보면서 구경했어요. 야, 이 신의 능력이 뭐야? 얘는 뭐야? 너무너무 신기하고 특별나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상 숭배한 건 아니에요. 막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보이는 것에 너무 약한 거죠. 무엇인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궁금증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다?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 모든 신들은 다 형상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만들지도 말래요. 그리고 그 뒤에 만들고 절하고 섬기면 3, 4대까지 다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형상을 만드는 게 당연했던 그때 만들지 말라는 건 꽤나 충격적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첫 번째, 고대 근동에서 우상을 만들었던 이유를 하나님이 아셨어요. 사람들이 다양한 우상을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그 신들을 조종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당시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 어땠냐면, 내가 생각하는 풍요의 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신을 상상하며 조각을 하면 그 신이 여기에 와서 담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필요한 신들을 생각하며 다 조각을 했던 거예요. 그 신들을 내 앞에 두고 내가 조종하고 싶었던 거죠. 신들을 한 장소에 묶어두기 위해 조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이라는 존재가 사람들의 손에 잡힌다면 그건 더 이상 신이 될 수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어느 곳에 가둬둘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 당시의 세계관대로 상상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 그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 작은 신상 안에 집어넣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둘째,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죄송하지만 고개를 돌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실래요? 앞뒤로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 잘 보셨죠? 네, 하나님 형상 잘 보셨죠? 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형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상상하면서 거기에 매이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이렇게 하나님 형상이 많은데 굳이 뭐하러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건 이거예요. 양옆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란 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역할을 받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그런 신상들이 필요 없었던 거죠. 왜? 눈만 돌리면, 눈 뜨고 옆만 보면 하나님 형상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의 의미를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결단했다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보라색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하나님과 시작. 우리 한 번만 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겠다. 죄송한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겠다. 지금 여러분은요, 나 자신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는 그 마귀에게, 그리고 나의 전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리우는 그 어떤 것도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지금 모두의 앞에서 나 스스로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둘째,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연락하며 돌아봐 주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저 첫 번째 고백처럼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고 정신 단디 차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한마음교회라는 이름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들이 계속해서 모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전을 받는 거죠. 아, 저분은 저렇게 하나님을 만났구나.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너랑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랑 나 사이에 방해하는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어. 나의 형상을 닮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사랑 가운데 교제하고 서로를 섬기고 돌아봐주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서로가 서로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교제가 차고 넘치는 한마음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겠노라고. 하나님, 이 두 가지가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고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가사 좀 띄워주세요. 기쁘노 기쁘노 나
주님만 섬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예배하는 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작은 예물을 정성껏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하여 많은 생명이 구원되어질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전해드릴 말씀인데요. 우리 교회가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중입니다. 예정은 11월 말까지인데 그것이 예정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계속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양희성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또 직장 일터에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 아직 신청표가 저희 게시판에 붙어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꼭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이번 주 목요일 24일 날 이제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지금 목사님의 상황과 사정은 여기 주보를 보시면 여기 고목사의 짧은 단상 이 부분에 아주 잘 그 마음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가정과 부모님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결단 찬송 드리고 양희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경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더 이상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함께 사랑하며 섬기겠다라고 고백한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평안하십시오.